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월 6일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가 1절부터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만한 자, 그러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과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들, 이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오만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만한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셨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주장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우리들에게 애굽에서 살려고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붙잡혀 끌려가 갈대아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을 향한 심판으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결국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인데, 이 오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결국은 우리 결국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에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록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너희가 지금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돌을 여러 개를 바로의 궁전, 애굽의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그리고는 말하라,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가 이곳으로 다 불러와서 그곳에 그 느부갓네살의 왕좌를 놓게 할 것이고, 어디에?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그리고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12절에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들이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애굽까지 불러들여서 애굽의 모든 신당들을 부술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칼로 죽일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시죠. 큰 돌을 그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 놓고 그것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느부갓네살 왕의 왕좌를 세우게 할 것이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눈에 안 보여서 지금 여기로 내려왔지, 지금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그게 지금 감추어져서 안 보이는 거야. 그 위에 느부갓네살의 왕자가 세워질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누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도자인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한 치 앞을 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패망의 길인 거죠. 우리 눈에는요, 오늘 이 큰 돌이 감추어진 것처럼 우리 눈에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게 죽을 길일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의지하고 가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앞에 큰 돌들을 여러 개를 놓고 감추어라.
근데 그 돌 위에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그 위에 나의 왕좌를, 바로의 대문 앞에,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게 모든 게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대언자들을 통해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것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언자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일단 예언자들이 고장났어요. 예언자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무지해질 수밖에 없죠. 죽음의 길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한 치 앞을 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기름 부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감추어진 일들을, 감추어진 것들을 예레미야의 눈에, 심령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욕을 먹든 조롱을 당하든 돌에 맞든 감옥에 갇히든. 근데 이 오만한 자들은 끝까지 그런 말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희가.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손에 다 잡혀가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꼬아버리죠. 이렇게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꿍꿍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만한 자들이 결국은 다 살려고 내려갔다가 몰살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기억이 났고요, 또 요나의 이야기도 기억이 났고요. 특별히 롯은 뭡니까?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너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난 서로 갈 거고, 네가 남을 택하면 난 북을 택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한번 또 돌아보더니 가장 기름져 보이는 땅,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소돔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화려하고 뭐 기름져 보이고 사람들이 활기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활기가 있어집니다. 소돔이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된 땅이었어요. 도시가 뭐 활기차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네피림과 같은 자들이 사는 땅,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그런 야만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그냥 그 땅만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롯처럼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결정짓는,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다. 유일한 기준. 유일한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요, 유일한 기준이라고 아낌없이 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복의 길로 갈 것이냐,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육신의 눈을 거슬러서,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롯처럼, 오늘 이 오만한 자들처럼, 요나처럼 당장의 안위와 내 눈앞에 코앞의 이득을 위해, 내 코앞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무모한 그런 결정과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하루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당장의 유익, 당장의 화려함, 당장의 편안함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흑암의 미래를 한 치 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무모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흑암 속에서 빛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비록 그것이 당장은 불편할지라도, 비록 당장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또는 비록 당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청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흑암의 길로 들어가는가, 모든 것이 감추어진 그 미래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와 같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청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요하난과 아사랴와 오만한 자들처럼, 오만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한순간에 날려버리시잖아요.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 악인들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죽는 줄도 모르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정말 이것이 유일한 길,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또 이 새벽에 구하며 들으며, 또 오늘 하루를 하루살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시오.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감추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만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롯과 같은 선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요나와 같은 그런 선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 주시어서 그리스도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오늘 하루를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감추어진 우리의 인생, 정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모르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정말 모든 것이 감추어진 이 흑암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만 청종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루살이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당한 일을 오늘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